소개받은 이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영광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7년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사는 기간이 한국에서 사는 기간보다 좀 더 길게 살았는데요. 제가 어제도 그 결혼식에서 주례사 설교 말씀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짝을 사람이 나눠줄 수 없다 하는 이런 약속과 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과의 약속과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짓게 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참 변함없이 섬기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되고 또 보람이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의 그 은총이 있습니다. 또 우리 황교선 형제님과는 한 20년 되나요? 저희들이 참 초창기에 한국에 이런 모임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독일 현지 모임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임을 알게 됐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이런 모임이 있는 걸 알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는 이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황교성 형제님 강사로 모시고 좋은 교제와 또 많은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또 그런 은혜가 지금까지 연결돼서 어제 그 선재가 초등학교 때 독일에 2학년 때 왔었다가 하는데 벌써 결혼하는 이런 시간을 보면서 참 시간이 빨리 흐르고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항상 계셔서 과거나 현재, 미래를 통틀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참 어려운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풀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조금씩 보여주시는 이 뜻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선별하셨고 또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에게 합당한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대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이 참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일산 모임에서 주님의 그 머리 대신 그 지체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다가 좀 의심쩍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이렇게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애굽에서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의 그 학정 속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을 행할 때 나는 이 입술이 둔하고 또 내가 갈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는 이런 자신이 없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말을 네 입술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또 모세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부딪혔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적하셔서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 단물이 돼서 그들이 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지시하시고 또 이제 그 후에 양식에 그 대한 불평불만 또 음료수의 부족함을 호소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고 또 지시한 대로 이루어져서 참 그때 어려운 점을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와서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제 우리 이제 교회라고도 하지만은 원래는 모임이라는 이 단어로 저희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식을 오늘 오전에도 성만찬을 통해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또 말씀도 예배에 합당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그 죽음이 내 생명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행하실 때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선물로 받았지만은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신 주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고난. 제가 지금 기억이 이렇게 나는 것은 이제 황교영 선생님 옛날에 고난의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영화도 이렇게 가져오셨고, 그래서 참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체험하는 기간이 됐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마치 그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참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상고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외부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단 마귀의 그 역사로 인해서 이 사단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자기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대적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놀라운 것에 대해서 흐리게 만들고 우리가 본향을 찾는데 길을 헤매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어떠한 인간의 생각이 탁월하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8장 17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13절부터 계속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그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드로의 그 조언을 모세가 잘 받아들여서 이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장막에 앉아서 그 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참 이 조직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생산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은 이런 조직이 필요한데 이것은 세상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디안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던 자들이고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만약 자기 장인 어른이지만은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 사건의 경도를 따라서 그 맡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방인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또 아니면은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된 점입니다. 17절에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 선하다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과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한 것으로 기록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평가라고 볼 수 있다면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인간 측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3대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모세 장인이 네가 자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한 분이 선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과연 이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의문이 좀 남습니다. 이제 그 의문이 남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1장 16절 모세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로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모세 장인이 개인 사람이다. 근데 이 개인 사람들은 유다족 속에 사는 곳에서 들어가서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에서 생활을 하는 자였습니다. 참 이것이 왜 그들은 유다 땅에 가서 그 유다 족속과 함께 사는데 스스로 자기네들의 그 거처를 황무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또 아니면 인간의 그 편한 방법을 통해서 성을 쌓고 또 거기에서 참 농경지를 개간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그 제단을 쌓고 참 이런 것에서 좀 멀리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모세생 개인 사람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편한 것과 또 누릴 수 있는 것을 중요시 생각지 않고 황무지에서 사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역대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을 보면 5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울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앗 여아람의 아비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벳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53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와 족속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하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집의 조상 한마다에서 나온 개인 족속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족속의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족속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족장 시대 때는 그 도시의 이름을 족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걸 통해서만 역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0절에 갈렙의 자손 에브라다, 또 51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는데 이제 사람의 그 족장 시대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또 지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면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곳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에 본 것처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그리고 베들레헴, 이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쪽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할 분으로, 이분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것이 시작이 아니라 벌써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미가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가 족속 곧 그 겐 족속들은 이 기본 근본이 예수님의 근거를 두고, 이들은 참 이제 족보를 이렇게 따져 쭉 보면은 육신적인 족보와 직접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이것들로 인해서 참 어떤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사실과 별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족속들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레갑 족속의 그 삶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12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고, 그 이스라엘을 계속 다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준엄해서 잘 지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 이제 그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가서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 그러니까 실소이다 하고 거절했다가 회개하고 그는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한 자냐? 이제 후자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끔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이스라엘은 벌써 나라가 없어졌고,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제 그 남은 유다 족속, 남한국의 유다 족속들은 그러한 사실을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동일하게 육신의 그 뜻을 더 따르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환하는데 유대 민족 왕으로부터 그 대언자 서기관 모두가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에레미야 35장 보겠습니다. 35장 전체가 레갑 족속들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하도 이렇게 완강히 거절하는 가운데 에레미야도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아주 참 어떻게 이런 상황을 참 해결할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들을 하고 연관을 시켜 주셔서 이제 포도주를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부터 보면은 내가 레갑 족속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또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는 이 기록이 이렇게 말씀해서 레갑 족속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참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은 15절에 보겠습니다. 14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레갑 족속의 그 조상이 남긴 유언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 보라. 조상이 그렇게 얘기해서도 그 자손들이 잘 지켰거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인도하는데 너희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가 동의를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레갑 족속들이 살은 이 배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뭘 해서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또 뭘 재배하지도 말고 평생에 장막에 거하고 전쟁 시에는 예루살렘으로 피난만 하라.
우리 지금 이 시대, 현대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기초를 여기에 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이 젊은 현대인들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이 금정교회는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소망이 있는 이렇게 모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새겨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독일에서 45년 살다가 돌아왔어요. 너무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제가 여기 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첨단 이런 뭐 IT 이것들이 앞서가고, 독일에서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뒤져 있고, 지금 휴대폰 이런 것도 한국에 와서 비로소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에요. 우리를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뿌리를 받고 세상 안에서 성공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지향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현재 권한과 좋게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로 하나님의 안위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이것을 그때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이러한 가르침은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침서를 성경에 도이지 어떠한 유능한 말씀에 은사가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을 의식해서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는 시편에 보면 104편에 보면 포도주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식 이런 잔치에 가나 혼인잔치도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는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기쁨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잔뜩 준비해서 그 자손들에게 마시라 하니까 하나같이 다 마시지를 않았어요. 그걸 거절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한테 유익한 것을 제공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아니면 이 길을 참 이것을 내가 받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게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이것은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며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금정 모임도 그렇고 우리 모임 정체성에 보면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족 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만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세 장인 이드로가 너희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드로는 하나님의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구약 때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이런 역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거듭날 때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다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참 이런 그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것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내 위치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제가 구원받은 지 참 85년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높이 평가하시고 그 자손들이 영영이 내 앞에 숫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영영이 그럼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연장되어 오고 있는데 과연 이 개인 족속, 레갑 족속, 개인 족속 이게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이런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요, 개인 족속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인 족속에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개인 족속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영영이 내 앞에 설 사람, 그것은 제사장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들 했을 때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유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레갑 족속과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개인 족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요, 집을 짓고 살아도 안 되고, 파종을 해도 안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이런 자들인데, 이드로가 개인 족속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궁중 생활에서 40년을 성장시키시고 이제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미디안 땅에 가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해서 40년간을 이드로가 치던 양떼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삶은 모세보다도 더 오랜 그 목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다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은 주인을 알아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양들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 족속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 목축업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목축업을 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것을 천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개인 족속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럼 이제 우리 구약에 나타난 개인 족속의 좀 여러 면을 좀 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족속의 아까 그 역대상에서 보니까는
기앗 여하림이 나왔죠. 그래서 그들의 개인족속이었습니다. 이 기앗 여하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무엘 상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터에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했어요.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들이 두 번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기회를 갖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가지고 자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섯 성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큰 성읍이 있는데 이들이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다곤 우상들이 무릎을 꿇고 팔다리가 끊기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는 다른 성읍으로 보내고 계속 이렇게 보내는데 계속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독종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야 된다 해서 이제 재물을 삼고 또 그 재물로 그 금으로 금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메세베스의 그 경계에 있는 곳으로 이제 그 갖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세베스에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무엘상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쳐서 크게 살해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메스베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너에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았는데 도대체 그 언약궤에 뭐가 들었나 궁금증이 나서 그 뚜껑을 열었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5만 70명이라는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쉬운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궤 가운데는 세 가지 그 물건이 들어있는데 그 물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그 의미심장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가 들어있는데 그 물건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의 기념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뚜껑을 여니까 하나님의 쉬운 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라고 하죠.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을 누렸는데 이 쉬운 자가 벗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닫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21절에 보면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이 아까 역대상에서 보니까는 겐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산 위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이제 골짜기에 있었고, 그래서 기별을 하긴 너희들이 내려와서 이것을 너희들을 옮겨가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갖다 줘야 되고 이렇게 받았는데 참 너희들이 모셔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려와서 옮겨가라 하는데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이 믿음 상태가 놀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여행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산 위가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산 위에 올라가서 골짜기를 보면요 굉장히 그 낮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에서 기름진 것에 대한 그 축복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산 위에 우리가 등산을 해도 언젠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의 개인적소 그 요나답이 유언한 대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그 마음으로 섬기고 어떠한 그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네 행위를 나타내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려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잘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고 그랬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기라지 여호와님 사람들이 살았다. 자,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여호와님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 섬기는 자세, 거룩하게 제사장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다. 얼마나 참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이 가리키고 의식도 가리키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혼신작처럼 버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럇 여호와의 사람들은 겐 사람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겐 사람들의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그 테두리 안에 아까 보니까는 유다 족속에 사는데 거기서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첫 번째로 사무엘상에 사울 왕을 첫째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런데 그걸 진멸하러 갔을 때 뭐 다른 구조를 이렇게 좀 재해놓고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살고 있는 겐 족속들에게 너희는 빨리 아말렉 족속에서 떠나라. 너희들이 떠나지 않으면 함께 멸망할까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 15장 7절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때 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겐 사람들을 보호하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발람이 이 뇌물을 받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지금 함께 따라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발락 앞에서 발람이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민수기 20 민수기 24장 21절 21절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개역 개정에는 개인 족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글 개역에는 가인 족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족속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바위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거처가 그 반석에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저주가 사실 그들이 불의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면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 족속도 이제 그들은 견고한 처소에 있다. 그 바위가 그들의 보금자리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를 세우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우리와 참 동일한 개인 족속의 그 뜻을 이어가는 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피난처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가서 피신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개인 족속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계시록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럼 우리는 레가 족속들은 집도 짓지 말고 또 곡식이나 파종이나 수확을 거두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건 이제 목자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살지만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께서 같이 와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잘 전파되고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참 믿음이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뭐 서양 같은 데는 그 기간이 더 오래 계속돼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양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신 그 목적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넣어주고 어떤 죄가 참 심각한 죄인지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소돔성을 멸망하신 거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장 노여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상이 흐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제쳐놓고라도 동성애가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합법화되어서 이제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고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하고 이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돔성에서 롯과 그 아내가 나올 때 그들이 지체하고 참 나오기를 꺼려하고 그 롯의 부인은 그 유황불이 떨어질 때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소음기둥이 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봤을 때 이 세상이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새롭게 개발되고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이럴수록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것들은 더 커지고 더 활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거 대적인지도 모르고 함께 참여하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를 바라봐야 된다. 위를 바라봐야 돼.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그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향을 예비하시고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거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읽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셨잖아요. 우리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와 죄와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어떠한 그 정치인들이 아니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만민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듭났으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저받은 것이지만 이 대가는 예수님이 받으신 것 중에 가장 참혹한 그 징계를 받으셨어요. 세상에 어둠이 깔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시편 22편에 보면 얼마나 절절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절박함을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대가를 치르신 결과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늘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서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허술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를 감추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리한 시대 정말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다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참 중요한 것이 이러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손자분의 결혼 이걸 얘기했지만 참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같이 있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이것이 독일 말로는 혹자이트라고 결혼식을 얘기합니다. 혹자이트라는 것은 그들의 표현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차이트는 시간인데 시간 중에서 가장 최고한 시간이에요. 결혼식이.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지면 안 돼요. 영원히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것에서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레갑 족속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결과는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결을 하기까지 이걸 지키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그 따르는 자들로 참 이러한 그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적은 무리지만 정말 세상에 강한 빛으로 비춰지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진 성도끼리의 사랑의 최고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의 최고한 법, 이 세상에 있는 법 이것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모든 것보다도 성도의 사랑을 귀하게 보신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영원으로 가는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성도의 사랑을 참 잘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떳떳하게 형제 사랑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